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본문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구약 성경 1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하얗게 되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약 5개월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행위가 나뉘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삶이 진리로부터 나와야 하고 삶이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러한 믿음이 개인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상황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로 병든 영혼과 깨어진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구약의 예언서 중 하나인 요엘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죠. 구약의 예언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이죠.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붙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대선지서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12권, 이 분량이 작은 이 선지서들을 가리켜서 소선지서다 이렇게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선지서 중에서 요엘서는 그죠? 호세아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위치에 있는 선지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그 내용만으로 이 선지서가 도대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졌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요엘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호세아서부터요, 말라기서, 이 소선지서는 100% 완전히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시대적 순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선지서가 뭐죠? 아모스입니다. 성경 순서를 좀 외우십시오. 예. 호세아, 요엘, 아모스인데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서 사이에 요엘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요엘서가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그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엘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주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죠. 여러분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겨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마다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절망의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대적과 원수들을 멸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슬픔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날이 단순히 기쁨의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날이고 그리고 슬픔의 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그런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런 요엘서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이렇게 띄워봐 주십시오. 매우 간단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를 내려놓고 손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임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곡식들, 나무와 열매를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곡간이 텅텅 비고 마실 포도주가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시련을 당했겠습니까? 그렇죠?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그 비참함과 비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은 무엇과 같을 것이라고요? 메뚜기 재앙이 임한 그날과 같이 너희에게 더 비참함과 더 큰 비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더 큰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겪고 있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고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엘서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요엘서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 여러분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종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겪었고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되어질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 줍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림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들, 그게 뭡니까?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완성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날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되어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쉽게 설명하면 피부로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먼 미래의 일들만 이야기하면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먼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들이 직접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날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말을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종말의 날을 가르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닫아도 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요엘서. 이 요엘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요엘입니다.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부두엘이란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엘은 무슨 뜻일까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를 이렇게 접두어로 혹은 전미어로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앞에 붙을 때는 그렇죠. 여 이렇게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요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짓는 관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했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요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에 대한 정보는 그것이 다입니다.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던 요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들으라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죠? 2절에 늙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단어가 동사인데 명령어입니다.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혹시 생각나는 성경 본문 없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 말씀이죠? 복음서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신명기와 요엘 선지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명령이 똑같이 사용되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엘서의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신명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메뚜기 재앙이 언약적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참한 재앙을 두려운 재앙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서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복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에 저주를 더하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메뚜기 재앙이 요엘 시대에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요엘이 어떤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신명기의 배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메뚜기 재앙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비극적인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 메뚜기 재앙으로 임한 극심한 피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가 거듭해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식물과 곡식들, 나무와 열매를 다 먹어버린 것이죠. 6절과 7절에는 그렇죠?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죠? 강대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파멸시켜 버린 그러한 상황의 모습으로 그렇죠? 묘사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와서 그만큼 비참한 그렇죠?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누렸던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농사가 잘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땅에 포도주가 풍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포도주가 넘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메시아에 보내주신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냐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산과 들에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전에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적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그래서 그 포도주가 부족했던 그 자리에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 잔치의 자리를 보면서 제자들이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고, 그것은 메시아의 시대의 특징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엘 시대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임한 비참함, 그 비극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비참함과 비극은요, 이전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절에 늙은이들아, 이렇게 늙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는데요, 오래 살았던 그 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비참함과 비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과 비극을 통해서 너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었는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비극과 비참함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2절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 선포됐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순종의 삶이 이어졌고, 그리고 비참함과 비극이 오게 되었다,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죠. 여러분, 동시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요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시고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요엘이나 호세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네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말씀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한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그래,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3일 만에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뿐인,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그래, 돌아가자. 그러면서 뭘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돌아가는 흉내만 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3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상들이,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픕니다. 신앙이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는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신앙 전수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면,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비록 잠시 동안의 유익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새가족분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큰 행사가 전국 대회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어요. 이해 못할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온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구조입니까?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공정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똑같은 구조를 가진 전국대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대회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여러분, 전국대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큰 교회만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에 있었던 주일학교 학생들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죠. 기득권이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큰 교회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바른 신앙 정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희가 사는 그곳은 내 땅이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한 민족이 뭐라고요? 어디예요? 내 땅에 이렇게.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그곳이 내 땅이고 너희 것이라고 여겼던 그 무화과 나무, 그 포도나무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내 땅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면 나의 법과 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누리는 그 기쁨과 풍요로움이 내 것이라면 너희는 나를 경외하여 나에게 감사하며 나를 온전하게 섬겨야 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요,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때가 많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예, 주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반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그리고 그런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속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도 아니고 내 행복을 구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어떤 신앙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